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찬송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주님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거룩한 빛 송광호 될 줄로 믿습니다. 송광호는 출항 준비가 됐을까요? 엔진도 기름칠하고 양식도 좀 가져오고 그물도 손질해서 망망대해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영혼을 건져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둘러보면서 인사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 한 영혼을 더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누구의 것인가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고, 내 통장에 있는 잔고는 누구의 것이고, 내 인생의 능력은 누구의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 앞에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을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못하려고 찾아왔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알기는 잘 알아요.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얼마나 띄웁니까? 온갖 미사유고는 다 붙여서 예수님을 띄우고 있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반로마 성향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반면에 이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헤롯 땅은 로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하는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 으르렁거리며 싸웠던, 서로 비방하였던 두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손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만들고 비판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았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과 그때 예수님 만나면 주님이 나에게 물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세요. 성광교회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예수님께 아주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진퇴양난의 질문이에요.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 하면 바리새인들이 벌떼처럼 밀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매국노라고 몰아세울 것 같아요. 반면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 나겠습니까? 헤롯 당들이 일어나서 예수는 반역자다 적대시하고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면 예수님이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돼요. 이 질문은 2000년 전 누가 봐도 외통수예요. 빠져나갈 방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수세에 몰렸구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구나. 예수님을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사람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셨어요.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제 목사의 속을 아시고 성도님들의 속을 알아요. 그 속내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예수님을 올무와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악한 시험이고 사탄의 계략이구나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든 로마 시대의 동전이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은화입니다. 동그란 동전이에요. 이 데나리온은 예수님 당시 때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어제 새롭게 한 사실은 요사이 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좀 기술 있는 분들은 일당 40만 원, 좀 없는 분들은 20에서 25만 원. 그러니까 평균 잡아 한 30만 원이 일당이죠. 데나리온 하나는 2000년 전 그 정도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 앞면에는 이 사진에서 보시던 것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과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 가이사의 얼굴 주변에 글귀가 있습니다. 이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 글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글귀의 뜻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신성한 아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황제를 신의 자리에 올려버린 거예요. 로마 황제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성한 존엄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이 하나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 답변이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이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데나리온 하나에 황제의 형상이 있고 그 옆에 글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은 누구의 소유인가를 물으셨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이 정치적인 질문,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유주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 하나는 그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를 소유권의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왜 통수를 났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로 빠져가 버리시는구나.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친다, 바치다, 헬라어로 보면은 아포도테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이 아포도테의 이 말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 진 빚을 갚으라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으면 그것을 갚으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빚을 갚는 게 아니고 가이사에게 그 빚을 갚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어떻게 갚고 계실까요? 인생길 걸어가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진 빚은 너무 크고 우리 예수님께 진 빚은 더더욱 크고 내 주변의 이웃들, 성도들에게 진 빚도 많잖아요.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권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 잡은 이에 그 권력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마음에 들면 인정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반대하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권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도의 삶은 육의 몸을 벗기 전까지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의 한 이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 또한 이 사회적 이론에 대해서 사회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납세의 의무예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가이사에게 줄 것을 가이사에게 줄 때,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이 밥 먹여줍니까, 목사님? 너도 나로 다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정직이 밥 먹여줍니까? 세상은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직이 밥 먹여주냐. 그러나 정직이 밥 먹여줍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까요? 정직이 밥 먹여줍니까? 예, 정직이 밥 먹여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6.25 전쟁통에 서울 어느 한 은행에 빌렸던 돈을 갚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 40세 정도, 한참 일할 때이죠. 상황은 6.25 동란 때입니다. 남들은 이때가 은행빚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은행도 문 닫고 있는 시절에, 은행도 피난 가야 되는 시절에 은행빚 갚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40대 한참 일할 그 사람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빌린 돈 갚으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돈 받으세요. 은행 직원이 깜짝 놀랐다고요. 빌린 돈을 갚겠다고요? 전쟁통에 융자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장부의 일부는 부산에 보냈고 일부는 분실이 되었는데, 빌린 돈을 대부분 사람들은 돈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래도 갚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때가 찬스구나. 내가 은행에 빌린 돈이 적지 않은데, 야, 개똥이도 안 갚고 철수도 안 갚으니까 그럼 나도 갚지 말지.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 갚을 것은 갚아야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주의 친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 예, 갚아야죠 하고 이 40대 이 남성은 다 갚았어요. 이 난리통에 은행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한국유리 창업주 최태섭 장로님입니다. 그 책 표제가 참 멋있어요. 그 문구가 그분의 인생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 하나님의 청지기. 나는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끝나고 나서 누군가가 아무개는 성광교회 진정한 어른이었고 성광영적 공동체의 진정한 청지기였구나. 아무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것, 그 빛을 일평생 갖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구나. 은행 직원은 이 돈을 받았으니까 아무개는 돈을 갚았습니다. 최태섭은 은행 돈을 갚았습니다. 영수증 써주고, 거기다가 참 이 최태섭 장로님은 얼마나 꼼꼼한지 그 돈 받은 직원의 도장까지 받아놨어요. 아유, 꼼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 상환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전쟁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최태섭은 은행 것은 은행에 돌려줬어요. 제주도로 피난 가서 생선 유통 사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던지 원양 어선을 구입할 필요가 느껴졌다고 해요.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지 배를 살 텐데. 부산에 있는 거래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대출하려고 하는데 신용 담보할 것이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이 최태섭 장로님은 이전에 받았던 영수증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영수증을 딱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니까 은행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최태섭 씨가 바로 당신이군요. 전쟁통에 은행 빚을 갚은 사람. 저희 은행원 사이에서는 전설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리고 행장을 만나게 하고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흐를까요? 하나님 어떻게 도우실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돼요. 이것은 결정적인 그날 하나님의 도움이 나의 삶 속에 임하는 영적인 비결이고 삶의 비결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성광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갚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정확하게 세금입니다. 앞에 있는 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주로 고백하고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 천국 가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세금이라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참 많이 고민했어요. 헌금은 거룩한 돈이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헌금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통로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무엇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무엇 하려고 예수님은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로 소급하면 전쟁 통해 1951년 11월 17일 무엇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이북 성도와 남쪽 성도를 만나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하여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돈이 흘러가서 영혼을 살려내고 이 거룩한 돈이 흘러가서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도 먹이고 입히고 케냐에 있는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도 먹이고 입히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카자흐스탄 흘러가서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 거룩한 돈이 흘러가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의 삶, 그 영혼들의 삶을 도와주게 됩니다. 아름답지 않으세요? 은혜롭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던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바나바의 길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는 좋은 집안 출신입니다. 여유 있는 집안 출신이에요. 가진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팔아서 땅 팔아서 1원 안 받드리고 다 드렸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팔아가지고 반 드린 것도 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아나니아야 삽비라야 이것뿐이냐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이게 놀라워요.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지나가 버린 세월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영적 공동체에서는 더욱더 존귀함 받는 주의 친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성질이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로마 동전 이 데나리온 하나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전은 어디를 가든지 가이사의 것이에요.
이 동전이 낡은 동전이든 새 동전이든 흠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의 손에 있든지 그 돈의 가치를 해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그 데나리온 하나의 가이사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안에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또렷하게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 좀 주름이 많아도 주름이 없어도 괜찮아요. 인생살이가 흠집이 있어도 흠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안에 새겨 넣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형상을 새겨 넣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겨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안에 새겨 넣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 당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자부심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는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음, 이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주신 재물과 능력과 열정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두다, 이 단어의 뜻은 위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못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위치시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못하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을 일터에 두시고 가정에 두시고 관계에 두시고 성광교에 두셨을까요? 그 목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를,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이 자리에 두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말씀 보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이 경작하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봉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 그것은 애정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분명한 목적은 보호하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 1박 2일 국내 성지 순례 여정을 통하여서 보호와 이 섬김의 정신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시대의 에덴 동산을 다녀왔어요. 야,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구나. 조선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이 땅의 에덴 동산이었을까요? 김제 금산교회. 금산교회를 보호와
섬김이 있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였을까요? 김제에서 마방을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던 김제의 부자요 양반이었던 조덕삼. 이 조덕삼이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삭개오처럼 자신의 재물을 털어서 전도합니다. 이보게 내일 교회 오시게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많은 영혼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랑채에다가 금산교회를 세웠어요. 금산교회는 기억자교회로 유명합니다. 구한 말입니다. 여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성들이 교회를 가면 연애질 하러 간다. 여성들이 교회를 가면 혼사길이 막힌다.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구한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남성과 여성이 앉는 자리를 기역자로 구분하였다고 해요. 여기는 여성, 여기는 남성. 또 금산교회를 지탱하는 주춧돌이 1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12개의 주춧돌 위에 12기둥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설명하시는 목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했구나. 조덥상 이 장로의 섬김과 헌신 위에 금산교회가 우뚝 일어설 수 있었겠구나. 놀라운 것은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로 투표하는 날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살고 있는 조덕삼은 양반이고 주인이고 이 머슴 이자익 아무것도 없는 머슴이에요. 머슴. 자기 집에서 일하던 이 머슴 이자익도 선교사님 만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장로 투표하는 날 이 머슴이 3분의 2 표를 받아서 장로로 피택됐다고 해요. 그럼 주인 조덕삼은 어떻게 됐을까요? 3분의 2 표를 못 받아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속이 어떤 속이었을까요? 조덕삼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장로 선거에 떨어지고 난 후에 자기 집에 사는 머슴 이자익을 시기질투하지 않았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하여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머슴 이자익을 양반 조덕삼이 주인 조덕삼이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섬겼다고 해요.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2022년 5월에 피택받은 장로님들 그렇게 섬기고 계실까요? 더 놀라운 것은 무일푼 이자익이 평양신학교를 다니는데 주인 양반 조덕삼이 또 2년 후에 장로가 되었다고 해요. 이 이자익을 얼마나 후원을 잘해야 했던지. 한국교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이자익 목사와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의 섬김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작년 5월에 피택된 우리 장로님들은 어떻게 조덕삼 장로님처럼 헌신하시고 잘 섬기고 계실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황무지 같은 조선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구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장익 목사님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영적 리더들이 뼛속까지 새겨야 될 이야기예요. 조덕삼 장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황무지 같은 조선 땅에 찬란한 복음의 꽃을 피운 작은 예수의 삶을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나가버린 세월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오늘과 내일의 삶 가운데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 좀 하세요. 그것이 물질이든 관계든 은사든 직분이든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세워주셨으면 보호하고 섬기라고 세워주셨으면 그렇게 보호하고 섬기셔야죠. 우리 영적 공동체 이제 72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금산교회는 외적으로 또 양적으로 비교하면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망하지 않는 한 금산교회는 한국교회의 지표가 될 것이고
금산교회는 목사들과 장로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광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거룩하고 숭고한 삶, 거룩하고 숭고한 거룩한 빛 성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소서. 무익한 종으로 살게 하소서. 나를 팔아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이 시대 에덴 동산 되게 하소서. 지치고 고단한 영혼들의 삶이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호받게 하시며,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잘 섬기는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 행복 찬양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하세요?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정말 행복하세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딱 부러지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걷고 세상 속에서 영적 공동체에서 거룩한 빛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성광의 모든 모습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하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72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영적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